마태복음 12장입니다. 신약성경 19쪽 마태복음 12장 9절에서부터 21절까지입니다. 9절에서부터 21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면서 읽읍시다. 거기에서 떠나 그들의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물어 이르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시고 이에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매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 성하더라.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거늘 예수께서 하시고 거기를 떠나가시니 많은 사람이 따르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의 병을 다 고치시고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 경고하셨으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보라 내가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내가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그는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레지도 아니하리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주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또한 이방들이 그의 이름을 바라리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 한번 은혜를 나눠봅시다. 어제 내가 지금 은혜로 가고 있는가, 율법주의에 지금 점점 가까이 나아가고 있는가 세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내 안에 사랑과 긍휼이 넘쳐나는가,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을 통해 누군가를 정죄하거나 미움의 층들이 점점 쌓아가고 있는가를 점검해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는 율법주의는 늘 소극적이다. 뭐뭐 하지 말아야 하는데, 이렇게 하지 말아야 하는데 라는 그 범주 안에 자기를 가둬두고 그 앞으로 나아가지 못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구체적으로 내 안에 역사하면 수세에서 공세로 바뀐다 그랬어요. 그래서 대표적인 말씀이 신약을 이렇게 주님은 정의하셨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하라 라고. 그러나 십계명은 뭐뭐 하지 마라, 금지, 그리고 신약은 적극적인 행동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은혜 원근법 말씀드렸습니다. 율법주의로 빠지고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어지는 건 결국 은혜 원근법이다. 어떤 물체든지 아무리 작은 물체든지 가까이 두면 커 보이고 아무리 큰 물체든지 멀리 보면 작아 보이는 이치와 똑같이 주님이 너무 작아 보이면 나는 지금 주님께 점점 멀어지고 있는 것이다. 그때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사인이다. 그 사인을 우리가 놓치면 그 이후에는 정말 우리에게 힘든 고통과 고난이 올 수 있다. 내가 지금 뭔가가 자꾸 커지고 주님이 축소되고 작아지면 내가 지금 주님께 심정적으로, 정서적으로, 물리적으로 점점 멀어지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된다. 자, 그러면 오늘 제 말씀을 보는데, 오늘 이 마태복음 12장에는 마태복음에만 나오는 독특한 표현이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에는 안 나와요. 마태복음에만 나와요. 그 이야기는 중요하고 이 메시지를 통해 뭔가 전달할 교훈이 있다는 얘기죠. 그게 뭐냐면 9절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거기에서 떠나 그들의 회당 이런 표현. 그들의 회당 혹은 저들의 회당이라는 표현이 마태복음에만 총 5번 나옵니다. 여러분, 마태는 유대인입니다. 너와 나가 따로 분리될 수 없어요. 이렇게 얘기하지 맞죠? 어떻게 해요? 여러분, 우리 청월함교회를 얘기할 때 어떻게 얘기합니까? 우리 교회. 혹시 우리 청월함교회를 쟤네들 교회라고 얘기합니까? 아니죠. 이미 쟤네들 교회라는 표현을 쓴다는 건 이미 나와 거리가 멀어졌다라고 얘기합니다. 자기가 몸담고 있는 교회를 쟤네들 교회라고 하면 이건 문제가 심각한 거죠.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총
5번. 근데 왜 그럴까요? 왜 이렇게 분리할까요? 정서적 거리감을 두고 종교적 거리감을 둘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2가지입니다. 첫째는 for입니다. for. 누구를 위해 신앙생활을 하느냐. 늘 목적지가 그들은 자기였어요. 2번째 with죠. 누구와 함께 하느냐. 제가 예전에 제자훈련과 성경공부 여러 훈련들을 통해서 제가 이 단어를 설명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에덴의 원래 뜻은 기쁨이란 뜻입니다. 그러나 히브리어에는 제기대명사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건 뭐냐? 갔다가 돌아오는 겁니다. 이게 내가 이렇게 내뱉은 말이 갔다가 돌아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이게 기쁨을 자기를 위해 기쁜 일을 하기 시작하면 이 에덴이라는 동사가 어떻게 바뀌느냐? 아덴으로 바뀌는데 그 아덴의 뜻은 주색에 빠지다 방탕하다는 뜻입니다. 이들은 주님 보시기에 방탕한 사람들입니다. 자기를 위해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말이에요. 모든 기준이 자기예요. 그래서 오늘 마태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들의 회당, 저들의 회당. 2가지 큰 이유를 말씀드렸습니다. for, 누구를 위해 하느냐? with, 누구와 함께 하느냐? 그들은 누구와 함께 했습니까? 혼자 있습니다. 누구를 향하고 있습니까? 자기를 향합니다. 우리 교회가 만약 주님이 쟤네들 교회라고 하면 우리 교회는 문 닫아야 합니다. 만약에 주님이 우리 보고 쟤네라고 하면 우리는 문 닫아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늘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저들의 회당, 그들의 회당이다 라고 말씀하는데 오늘 한 구체적인 이유를 한번 살펴봅시다. 혹시 여기에 내가 해당되고 있지는 않은가? 자, 어디를 보시냐면 1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물어 이르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까. 12절도요. 시작.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시고. 그래요. 이게 무슨 얘기냐. 12절에 보시면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영어 성경 개역개정 개역 한글에는 비교급으로 표현되어 있지만 헬라식 문법의 특징점이 뭐냐면 요건 비교급이 아니라 최상급이에요. 비교할 수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양보다 사람이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가장 귀하다. 이거 모르는 사람 있습니까? 양이 귀합니까? 사람이 귀합니까? 사람이 귀하죠. 이건 우리가 알아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 가치의 우선순위를 딱 정리를 해주신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게 뭘까요? 가치의 정리가 되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가장 우선시해야 될 내 삶의 생명의 가치가 뭔가라고 그것이 가장 위에 있는 거죠. 그런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사람을 제일 밑바닥에 뒀습니다. 자기들의 종교적 형식 발 아래 두었다는 말이죠. 그걸 보고 우리 주님께서 지금 날카롭게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가장 위에 두고 있는가? 여러분, 여러분의 내뱉는 말과 내가 지금 어떤 방향을 향하는가에 따라서 내가 지금 어떤 것에 가장 우선순위를 두고 있는가 결정이 됩니다. 예수 믿는 게 뭐라고요? 가치가 재정립된다 싶습니다. 목회가 뭘까요? 가치의 우선순위를 성서적으로 하나하나 배열해가는 과정입니다. 신앙생활이 뭔가요? 주님이 좋아하시는 거 나도 좋아하는 거죠. 주님이 가장 가치 있는 것을 따라가는 게 신앙생활 아닙니까? 여러분, 뭐가 믿음인가? 뭐가 신앙생활입니까? 주님이 가장 가치 있는 것도 나도 되게 가치 있게 생각하는 거. 그래서 제가 어제 그 말씀 드렸어요.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주님과 가까이 있으면 주님의 성품과 인격을 닮아가게 되어 있죠. 근데 내가 지금 주님과 함께 하는데 주님의 성품이 나에게 나오지 않는다면 나는 주님과 지금 멀어져 있는 겁니다. 주님, 이게 가치 있다고요? 에이, 제가 보기엔 가치 없는데요. 그러니 이거 해주세요. 그러니 기도 응답이 되지 않죠. 하나님, 제가 이 가치를 두고 기도를 했는데 이게 왜 안 되죠? 그럼 물으셔야죠. 그러면 그때 하나님이 말씀해 주십니다. 진성아, 너 이거를 너의 삶의 가치를 두고 살았지? 그런데 내가 원하는 건 이게 네 삶에 있어서 가장 우선순위에 올라왔으면 좋겠어. 그리고 내 삶과 신앙의 좌표를 다시 수정해가는 과정이죠. 이걸 정립을 해주신 겁니다. 그러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주님이 가치 없다는 것을 가장 위에 두고 가장 가치 있는 인간을 가장 발 아래 두기 시작하죠.
그죠? 예를 들어 봅시다. 손 마른 자부터 시작해가지고 구약에서 제정한 모든 약한 자를 그 당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어떻게 규정했느냐?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사람, 그 대표적인 범주 가운데 가난도 포함되어 있단 말이에요. 가난한 자, 아픈 자, 소외된 자를 가장 밑에 두었어요. 그런데 주님은 그런 자들을 가장 위에 두신단 말이에요. 우리는, 우리 교회는요, 여러분은. 그러니 주님이 회당을 보고 뭐라고 말씀하셔야 될까요? 저들의 회당. 우리의 믿음은요, 저들의 믿음. 점검하셔요. 하나님, 나는 지금 어떤 것이 가장 우선순위에 가치를 두고 있는가? 그래서 저들의 회당이다 라고 했고요. 13절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에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매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 성하더라. 아멘. 이 말씀이 되게 이상해요. 지금 손에 장애를 입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장애를 입고 있는 사람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손을. 이게 말입니까? 막걸리입니까? 폭력 아닌가요? 난 지금 할 수 없는데 주님이 너 할 수 있어 라고 하면 우리는 그것이 되게 폭력적이라고 생각해요. 이 예를 구약의 상황은 다른데 똑같은 메시지를 품고 있는 성경 본문이 있습니다. 한번 찾아봅시다. 어디냐면 열왕기상 17장입니다. 한번 찾아볼게요. 열왕기상 17장. 열왕기상 17장입니다. 17장 8절에서 11절. 구약성경 545쪽입니다. 열왕기상 17장입니다. 545페이지. 열왕기상 17장 8절에서 11절인데 여기 8절의 소제목이 뭐라고 나왔냐면 엘리야의 사르밧 과부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냥 쉽게 얘기하면 사르밧 과부가 먹을 게 없어요. 쉽게 얘기하면 떡 한 덩어리만 딱 남은 거예요. 이제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옛날 항아리 밑에 쌀 한 호비 딱 있고 그거 식구들과 먹고 죽으려고 딱 하는데 엘리야가 와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를 줘라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게 폭력 맞지 않습니까? 폭력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도 손을 내밀지 못하는 손 마른 자에게 손을 내밀라 하는 것과 똑같지요? 하나님 너무 잔인한 거 아닙니까? 이거 폭력 아닙니까? 그런데 폭력 아닙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그것이 결국 우리를 위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모든 일들이 폭력적으로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차렸으니까 한번 읽어봐야죠. 그죠? 자, 우리 어디 읽어보시냐면 11절 읽어봅시다. 11절 시작. 그가 가지러 갈 때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너무 폭력적인 거 아니죠? 손 마른 자에게 손을 내밀라. 그런데 여러분, 여기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여기 본문에 보시면 13절에 보시면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어떻게 해요? 내밀었어요. 야, 이게 굉장히 놀랍죠. 말씀과 그 말씀을 딱 믿고 내미는 순간 치유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순종은 치유를 가져오죠. 그럼 한번 묻겠습니다. 순종의 반대말은 뭘까요? 불순종이죠. 근데 우리는 거기까지만 합니다. 사실 순종의 반대말은 불순종이 아닙니다. 그건 뭐냐? 상대성입니다. 우리가 왜 순종하지 않느냐? 이것저것 상대적 비교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건 이렇고요, 저건 저렇고요, 이건 이렇습니다 라고 주변 환경과 여건을, 만약에 사르밧 과부나 이 손 마른 자가 상대적으로 자신의 처지를 딱 생각을 했다면 손을 내밀거나 떡 한 족을 가져올 수 없습니다. 그거 생각하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때로는 바보 같고 우직한 사람이죠. 주변 상황을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직 말씀만 생각하는 거죠. 그럴 때 우리의 삶 속에 역사가 일어납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왜 우리의 삶에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가? 하나님, 떡 한 조각 가져오라고요? 저 이거 죽는데요. 제가 지금 먹고 살려야 할 식구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 줄 아십니까? 아웃. 거기서 순종의 길은 되게 합리적이죠? 아웃입니다. 손 마른 자는 어떻습니까?
저보고 손을 내밀라고요? 저 비웃으시는 겁니까? 저의 자존감을 이렇게 떨어뜨리시는 일입니까? 아니죠. 치유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큰 그림이죠. 여러분 지금 손이 마르셨습니까? 가진 돈이라고는 떡 한 조각밖에 없습니까? 그런데 들리는 메시지는 하나님 꼭 여러분들에게 폭력적인 것처럼 느껴지십니까? 아니다. 결국 사르밧 과부는 이 순종을 통해 더불어 먹고 사는 축복과 은혜를 경험하고 손 마른 자는 치유를 경험하죠. 여러분 그래서 고쳐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 말씀을 들릴 때 순종해 가십시오. 거기서 치유와 회복이 일어납니다. 순종의 반대말은 뭐라고요? 상대적이라고 그랬습니다. 상대적. 내 지금 핑계의 항목들을 한번 노트에 적어보십시오. 이건 이래서 안 되고요. 저건 저래서 안 됩니다. 그러면 입관 예배 때까지 우리의 순종의 길은 너무나 멀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은 이런 핑계거리로 가득했던 사람들이었다. 순종이 체험을 가져옵니다. 순종이 치유를 가져오고요. 순종이 자유를 가져옵니다. 여러분 이것저것 재거나 따지지 맙시다. 따지는 순간 우리는 영원히 순종의 길은 멀고 너무 멉니다. 그 말씀이 때로는 이렇게까지 제가 해야 하나요? 라고 드는 말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꿀꺽 믿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순종의 동의어는 뭘까요? 아까 제가 순종의 반대말은 뭐라 그랬어요? 상대적. 그러면 순종의 동의어는 뭐예요? 절대적. 절대적 신앙을 가진 사람만 순종할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어떤 존재입니까? 상대적 존재입니까? 절대적 존재입니까? 절대적 존재. 그런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을 상대적으로 이해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이 절대적이니 그 하시는 말씀도 절대적이다. 순종의 반대말은 뭐라고요? 상대적이라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조금만 더 봅시다. 자, 14절, 15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하거나 예수께서 하시고 거기를 떠나가시니 많은 사람이 잇따르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의 병을 다 고치시고. 그래. 바리새인들은 이 기적에서 제외되기 시작합니다. 참 안타깝죠. 눈으로는 봐요. 간증은 듣습니다. 그러나 정작 그 간증의 주인공이 자신이 되지는 못하죠. 왜 그럴까요? 이미 우리는 지금 왔어요. 에이 이건 아니죠. 그래서 참 두려운 말씀입니다. 우리는 수많이 간증하는 사람들을 부러워하죠. 아 저는 저렇게 복 받았구나. 그러나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는 신앙이 상대적으로 흐르죠. 그러고 나서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외칩니다. 왜 저에게 복을 안 주세요? 그 이전에 이 말씀을 비추어 자신의 신앙을 조명하고 점검해 가는 봅시다. 나는 말씀 앞에 절대적인 사람인가? 아니면 상대적인 사람인가? 주님의 우선순위를 가장 높은 곳에 두고 있는가? 주님이 싫어하는 것을 나는 좋다고 하고 주님이 가장 가치 있는 것을 땅에 확 던져버리고 복 주시옵소서. 복이 절묘하게 피해가지요. 절묘하게 피해갑니다. 기가 막히게 기깔나게 피해간다. 마지막입니다. 자 그러면 마태는 이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뭐라고 지금 당부하고 싶은 건가? 19절 제가 읽습니다. 그는 다투지도 아니하고 들레지도 아니하리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다. 그는 다투지 않았어요. 그죠? 첫째 다투지 않았어요. 그리스도인들은 다투지 않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여러분 은혜에서 멀어지면 늘 다툼의 소리가 안방 바깥으로 집안 바깥으로 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기도 많이 한다고요. 에이, 내 다툼의 소리가 커져버리면 이미 나는 뭔가를 놓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 표현이 되게 재밌습니다. 뭔지 아세요? 들레지도 아니한다라는 표현이죠. 이게 헬라어 원어 뜻을 보면 되게 재밌습니다. 무슨 얘기냐? 시장 상인이 시장 한복판에 앉아서 자기의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해 고래고래 소리지르는 겁니다. 제가 맞죠? 제가 옳죠? 제 틀렸어요? 제 주장이 맞아요? 라고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는 겁니다. 여러분 왜 다툽니까? 내 주장이 맞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내 주장이 맞아 하고 너와 당신과 우리와 다투고 있다면 멈추셔야 합니다. 당장 멈추십시오.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은 조용하지만 강하신 분이었습니다. 우리말 속담에도 이런 표현이 있죠. 빈수레가 소리가 큽니다. 믿음의 내용이 빈약할수록 소리의 데시벨은 커져만 간다. 그러나 속이 차면 찰수록 어떻게 해요? 주여, 주여. 그런데 이 믿음의 내용이 차지 않으면 언어 유예요. 그냥 편하게 들으세요. 주여가 뭐로 바뀔까요? 죽여로 바뀝니다. 너 죽여. 말로 너 죽여. 지금 혹시 이러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나는 지금 주님 모시기에 저들의 믿음이라고 하실지 모르겠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 끄지 아니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라. 오래 참으시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이런 거예요. 기운이 없어서, 기도할 힘이 없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너무 안타까워 있는 자에게 야, 너 왜 이러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람 어디로 갑니까? 여러분, 그 사람 어디로 가야 되나요? 우리 남편, 내 아들, 우리 딸, 우리 아내 어디로 가야 됩니까? 우리 주님도 끄지 않는데 우리는 끄지 않습니까? 누가 껐느냐? 바리새인들은 꺼버립니다. 왜요? 그들은 강자를 맨 위에 두고 약자를 맨 아래, 그들을 박는 거죠. 우리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아니라고요. 우리도 충분히 그럴 수 있다. 상한 심지를 꺼버리는 겁니다. 믿음으로 살아보려고 발버둥 치는 자에게 소리를 확 질러서 그의 의지를 꺾어버리는 거죠. 그것이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목사가 저지를 수 있는 가장 큰 종교를 빙자한 죄, 제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다투지 않고 장터에서 고함치지도 않고 아파서 몸부림치는 자에게 소금물을 붓지도 않고 그와 함께 묵묵히 그를 치유하고 고치시는 그런 분이셨다. 그러니 우리 교회도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라고요. 여러분들도 그런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의 심장이 필요하죠.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고 각자